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주간 힘드셨죠?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염려들을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요. 또 끝나고 뭐를 해야 된다, 또 하루의 일정들을 잠시 다 멈추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사모하며 또 그 가운데 채우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앞으로 임박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결국 끝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마지막 날 그 예언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이제는 돈으로 사고 팔고 하며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님은 책망하셨고 그들을 훈계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결국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럽게 다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과 또 제자들 앞에서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런 선지자적인 선포로서 7가지의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고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끌었음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이제 성전이 파괴될 것, 성전이 망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요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큰지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외관 자체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의 6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성전이 아주 거대했습니다. 크기로 좀 생각해 보면 축구장 35개 정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비석 하나,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네, 여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 교회 양쪽에 큰 기둥이 있죠. 네, 이거는 돌을 쌓은 거잖아요. 그런데 깎아서 만든 돌 하나가 이 정도의 기둥보다 더 클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성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앞서서 어떤 징조, 어떤 현상들, 우리가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4장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주셨습니다. 먼저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서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냐? 그때가 되면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지진이 발생한다, 기근이 발생한다, 전쟁이 발생한다 이것을 놓고 이제 세상이 끝이 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전조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그런 전조 현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늘의 빛이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 종말에 앞서서 일어날 그런 현상입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면, 지진들이 발생하면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4장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전에 일어날 전조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관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파괴의 전조 현상,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29절에서 31절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려진 파루시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32절에서 35절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천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새겨 들으라 라는 그런 권고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구약의 다니엘의 묵시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징조냐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거룩한 곳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곳에는 거룩한 것들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것들만 가득 차야 되는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되어야 될 만한 그런 더러운 것들과 추악한 것들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성전이 파괴될 그런 전조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9장 27절에서 이것을 포악하며 가증한 것, 11장 31절에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리고 12장 11절에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의 이 묵시는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죠. 주전 167년에 그렇게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 어떻게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돼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 제단 위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올림푸스의 그런 신인 제우스 신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떡하니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욕보이고 말았죠.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에 다니엘이 말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이 더럽혀진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가증한 것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회개하라, 너희가 뉘우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빨리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해라.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까? 산에는 동굴이 있기 때문에, 산에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급박한지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혹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붕 위에 내려와서 바로 도망가라 라고 하셨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갈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가 옥상에서 바로 내려와서 뒤도 쳐다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요, 밭에 일을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겉옷을 잠깐 벗어놓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징조가 나타나면 겉옷을 챙겨서 입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겉옷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즉시 도망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지금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들에게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안타까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빨리 도망해야 되는데 애를 배웠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멸망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때가 겨울이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때가 안식일이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겨울에는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려요. 그게 겨울의 특징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요,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였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 골짜기가 물로 범람해서 채워집니다. 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강이 돼서 도망가지 못하거나, 그리고 특히 요단강은 이때가 되면 물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이때 겨울이 돼서 도망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고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잖아요.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1km 이상을 걸어가면 그러면 너희는 일을 했다, 이거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km 못하는 거리만큼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정말 이렇게 멸망이 눈앞에 있다면,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라면 그들은 1km 이상을 가도 되겠죠. 하지만 마음에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 가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날에 안식일이어서,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지 못하다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해서 피해라. 왜 주님은 회개하라 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을 무조건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돈으로 재물을 팔고 사고 파는 일들이 범해지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반드시 파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되고, 단지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든 순간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파괴가 전후무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이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전후무한 큰 환란이란 그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환란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저는 노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노아 때만 해도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 가족과 생물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란 어떤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이 환란은 아주 큰 환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기로 결심하셨고 다시는 이 성전을 세우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후무한 가장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은 성취가 되었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가 모두 다 함락당하게 돼요.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독수리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향해서 거기 제사가 드려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성전이 유린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방인들의 손들을 통해서 파괴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 파괴를 잘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는 성전 중심의 사회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제사 제물을 준비해요. 왜 제사 제물을 준비하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것을 죄의 값을
제사 제물에게 대신 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디다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그럼 제사 드릴 수가 없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 파괴를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이 단순히 외적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파괴하고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과 그곳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오늘 그냥 예배를 드린다 또는 나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손으로 파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파괴는 참혹한 일이고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요, 놀랍게도 이 성전의 파괴는 오히려 이스라엘 중심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교회 중심적인 예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로 변화되고 이제 비로소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순간 이제는 곳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주 70년에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약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가 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요 교회는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금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천구가 갑자기 사방으로 북한에서 이제 군사들이 내려와서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4달, 5달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식량이 없어요.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5개월 동안의 그 포위 기간 동안 그곳은 완전히 고립되어서 정말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그리고 도망갔고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믿었던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심판을 하실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5개월 동안 포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 결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더 참혹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일, 그곳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원래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5개월 정도로 그냥 그 정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감하시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하시거나 그 심판의 기간이 얼마가 되게 하시는지조차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그것은 단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줄이지 않으셨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합니까? 주변에 보면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그리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살만한데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 나에게 왜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의 고난과 그 정도의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의 고난과 이 정도의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눈을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된다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사람들은 막 동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 다해서 도망치고 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의 틈 타서 예수님은 또 다른 현상이 하나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거나 또는 가짜로 이것을 둔갑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이들이 오히려 이 환난의 틈을 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택하신 자들에게 할 수만 있거든 그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라고 주님은 경고의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에 오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현혹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실제로 그것에 빠져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쫓아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의 27절 말씀을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 저기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개가 치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 같이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최근에는 안 오시죠. 제가 보니까 몇 달 되셨는데요. 작년 때 좀 자주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 가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없대요.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것을 믿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뭐 7층천, 뭐 9층천 뭐 말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해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우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정말 그분이 메시아면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오시면 제가 듣고 정말 메시아면 제가 거기서 네,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라 바빠요. 그러니까요, 요 근처까지 오시면 제가 한번 만나 뵐게요. 제가 오면 제가 하던 거 다 멈추고 가서 진짜 가겠습니다. 근데 또 뭐 안 된대요. 다음에 한 몇 주 뒤에 오셔서 또 하더니 빨리 가재요. 한 4번 정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시면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어디 가자고 하면요, 가지 마세요. 네. 저기 가자, 저기서 성경 공부하자, 저기에 뭐가 있다라고, 용한 게 있다, 저기 잘 가르쳐주고 풀어준다.
네,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친한 친구라도 누가 가자라고 말하면 먼저 저나 우리 부목사님한테 제보해 주세요. 함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요, 메시아께서 오셨다면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임재와 도래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던, 초림에 오셨던 그런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제자들을 쫓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로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사 그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셔서 그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주님은 그것조차도 판단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세상은 끝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은 큰 환난을 앞두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과 같다. 죽은 시체를 먹기 위해 독수들이 돌아다니면서 모인 것 같이 죽은 영혼들을 거두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아니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선행하는 것을 보면요, 결국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만큼 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시체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요? 분명히 이곳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곳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 시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근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2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종말이 조금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했던 그 마지막 때에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마지막 때, 그것을 예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바로 우리가 아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멸망의 때지만 동시에 구원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 중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29절 말씀에서 구약의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묘사하셨는데 우리 한번 29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밤에 딱 쳐다봤는데 달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할까요? 꿈인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또 봤는데, 눈 씻고 봤는데 별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도시니까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겠죠. 인공위성 몇 개는 좀 보이겠지만요, 정말 달, 그리고 낮이 됐는데 해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누가 와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요, 느낄 거예요. 아, 마지막 때가 왔구나 라고 우리는 다 느낄 거예요. 기근과 지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런 명확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이 어둠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임재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 통곡의 의미는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먼저 이런 통곡이 있을 것이에요. 멸망, 하늘의 빛이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세상이 끝이 났구나, 정말 두려워하는 그 통곡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 세상이 끝이 났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서 오고 계시니까 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에 오르게 되겠구나 하면서 두려워하는, 후회하는 통곡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 주위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고 믿지 않으면 멸망 곧 지옥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누누이 들었는데 콧방귀 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것이라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종교일 뿐이지 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게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살았느냐고 그렇게 맨날 사람들 앞에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 욕하고 헛들었고 모함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떠오를 것입니다. 왜 단 한 번이라도 속는 척하면서 정말 내가 믿어보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서, 좀 속아보는 심정으로서 그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통곡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통곡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 멸망을 넘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는 또 다른 통곡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통곡이에요. 그동안 예수 믿었던 이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그것이 증명됨으로 감사함에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땅에서 늘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쉬고 싶어하며 평안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비로소 모든 수고가 끝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 속에서 이제는 눈물이 흘릴 것이에요.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치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어떤 차별도 없을 것이고 어떤 아픔도 없을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벅차오르는 그런 통곡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멸망이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통곡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러한 통곡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앞에 기뻐하는 가운데 한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찾아들어서 우리의 기쁨의 크기가 작아질까 봐 두렵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때 앞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나의 친한 벗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쁨을 같이 만끽할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기쁨이 방해받을까? 그런 우려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통곡이 있을 것이다. 통곡이 우리에게 기쁨의 통곡,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의 통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셔서 온 세상 끝에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35절에서 이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일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다가오면은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가지가 좀 연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온다. 그러면 계절이 언제예요? 여름이 갔다는 거예요.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늘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를 보면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난다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도 도래할 것이라고 너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르러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앞에 계신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그 문을 열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오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1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될 수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문 앞에서 그 문을 열 때를 지금도 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며 또 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에 인생 도박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인생 도박이라니까 좀 어감이 강하죠. 저는 인생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야 하며 신을 믿으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제한적인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으면 손해볼 게 제한적인 손해, 조금 손해만 있어요. 어떤 손해냐면 가령 몇 가지 쾌락이나 또 우리가 뭐 향락이나 사치들이나 우리의 어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손해가 볼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좀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말씀을 살려고 하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의 제한적인 손해가 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사람은 천국으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신이 존재한다면 무제한적인 이익, 천국,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이에요. 또한 지옥으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조금 제한적인 손해를 볼 뿐이에요. 하지만 신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둘 중에 어떤 곳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파스칼은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인생을 걸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정말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임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천국은 내가 죽고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죽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보다 내가 임할 것이다. 내가 도래할 것이다. 마지막 때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마지막이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쩌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도래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래요.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정말 문을 잡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아실지는 언제 문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왜 성경은요, 왜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재림을 염려하며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죽고 나면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재림에 관한 말씀을 굳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왜 재림을 말씀하십니까? 근데요, 재림은 중요한 것이에요. 재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으심의 궁극적인 성취이고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것이 모든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이 도래할 것,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반쪽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할 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세상에 편만하게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과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망을 품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선택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내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이것을 암송을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냥 목적 없이 방황하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래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라. 청지와 같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 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역사학자는 이것을 자신의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는 순간 펠라라는 지역으로 많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쪽을 살 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물건도 챙기지 말고 즉시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펠라라는 그 산지방을 통해서 가는데 그때 놀랍게도 그 펠라 지역에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이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취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도망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재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실 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주님이 오셨군요 라고 머쓱해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반드시 가지고 소망해야 될 그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